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인데요. 함께 교독하시고 23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함께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예. 자, 이제 2024년도 오늘 이번 달이 마지막 달입니다. 자, 오늘 성경 통독 순서대로 오늘은 골로새서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맞나 이러시는 분들은 지금 안 읽고 계신 거죠?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밀려도 상관없고 그게 큰 그런 거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올 한 해 성경 통독도 잘 마무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대유행하거나 이 전쟁 등으로 세계 정세가 불안정할 때 사람들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자산인 뭐에 투자를 할까요? 금에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금은 아주 오래전부터 인류에게 이렇게 귀한 금속으로 대접받아 왔죠. 화폐로 만들어져 가치의 척도가 되기도 했고, 그렇다면 금은 어떤 금속이기에 이런 대접을 받을까요? 좀 궁금했어요. 도대체 금이 뭐길래 이런 대접을 받을까? 그래서 좀 알아봤더니 금이 이렇게 귀한 대접을 받는 가장 큰 이유가 금은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되어서 다른 물질과 화학 반응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식되지도 않고 녹슬지도 않으며 원래의 상태를 늘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금은 전성과 연성이 뛰어나서 가공하기도 쉽고 또 광택도 잘 나고 녹슬거나 변하지도 않고 피부에 닿아도 전혀 해가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좀 몸이 고급인 사람들은 금붙이 아니면 몸에 닿으면 막 알러지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꼭 금만 걸어야 몸에 아무런 반응 이게 없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금 뭐 따로 이렇게 구별할 필요도 없대요. 가짜 금 목에다 걸면은 며칠만 지나고요 목에서 피부가 난리가 난다 그러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금은 피부에 닿아도 전혀 해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금은 오래전부터 화폐로 사용되고 우리 뭐 장신구로 많이 이용되었죠. 그러면서 오늘날 가치도 여전히 높습니다. 그래서 돈의 값어치는 떨어져도 금 값어치는 안 떨어지잖아요. 예, 예. 저도 제가 이번에 결혼 20주년 기념으로 아내한테 금 목걸이를 하나 선물을 했는데 이게 무식해가지고 14K가 좋은 건지 18K가 좋은 건지도 모르고 여보 내가 좋은 14K로 했어 18K보다 더 좋아 그랬더니 18K가 더 좋은 건데 옆에서 목사님 숫자가 올라갈수록 더 좋은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순금은 몇 K다? 24K다 이게 된 거야. 갑자기 아내한테 제가 미안해지더라고요. 나 딴에는 18K보다 더 좋은 거로 한 건 줄 알고 했더니만 14K가 제일 무난한 거였더라고요. 아, 예. 이렇게 금이 귀하다 보니까요, 이 가짜 금도 많아요. 그래서 그냥 눈으로 봐서는 진짜 금과 가짜 금 분간하기가 전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금맥기라 그러잖아요. 얘가 금 도금이라 그러죠. 금 도금도요. 14K, 18K 금 도금도 똑같아요. 얼른 봐서는 잘 분간이 안 가요. 어떻게 보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14K, 18K 금 도금이 오리지널보다 더 반짝반짝거리고 더 이쁘다고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진짜 금과 가짜 금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제 피부 예민한 사람한테 들이대보면 알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어떻게 구분하냐면은 금은요 뜨거운 불에 녹이면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금을 불에 녹이면은요 진짜 금은 황금빛 그대로 액체가 된대요. 근데 가짜 금은요 이 금맥기는 확 날아가 버리고 안에 있는 시커먼 쇠만 남아가지고 색깔이 어떻게 되냐면 시커멓게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진짜 금이냐 가짜 금이냐 아는 거는 불로 달궈보면 안다는 거예요. 불로 달궈보면, 옛날에 무식해가지고 이살로 막 이렇게 막 물어 뜯고 막 이랬는데 그게 아니야. 불에 태워보면 바로 안 돼요. 가짜 금은 금맥기는 시커멓게 변하고 진짜 금은 그 황금색 그대로 액체로 변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진짜 금은 녹으면 황금 액체 그대로 되는 게 뭐냐면 형태는 고체에서 액체로 바뀌지만 그 금의 성질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하지만 가짜 금은 어떻게 돼요? 성질이 변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시커멓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예. 겉에 발려진 금도 결국은 뜨거운 불에 달궈보면 시커먼 속내가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변하지 않는 이 성질의 금이 소중하고 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또 이 아침에 왜 또 뜬금없이 또 이 금 이야기를 할까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고 하는 금보다도 더 귀한 우리 예수님의 가치에 대해서 알려드리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서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낸 옥중서신이라 그러죠.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 편지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강력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바울이 구구절절히 예수님에 대해 설명했던 이유는 바로 이 바울이 세운 이 골로새 교회에 많은 이단 사상들이 유입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단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해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멀쩡하게 성도 들어와 가지고 성도들을 막 미혹시키는 거죠.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 이단 사상들은요 유대 율법주의와 거짓 철학 사상과 그리고 천사 숭배 사상과 같은 혼합주의, 종교 다원주의 같은 이런 이단 사상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게 돼. 그들의 주장은 뭐냐면 예수님은 한 분이라고, 한 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여러 신들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때로는 천사들이 보낸,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믿기 때문에 예수님 말고도 하나님 보낸 다른 천사들에게도 어떻게 동일하게 경배하고 섬겨야 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뭐냐? 예수님만 믿어서는 안 된다는 사상이었죠. 율법도 지켜야 하고 유명한 철학자들의 말도 들어야 하고 다른 종교 지도자들의 말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이단 사상들은 결국 골로새 교인들을 미혹하게 했고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감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은 그 옥중에서 서신을 써가지고 그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뭐라고 보냈어요? 도대체 예수가 누군지 좀 제발 좀 똑바로들 좀 알아라 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밖에 없다. 제발 좀 예수만 생각하고 예수만 바라봐라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입버릇처럼 나오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사 이제 곧 재림하실 우리 예수님입니다. 로봇처럼 그냥 잘 나와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맞는 말이거든요. 틀린 말이 아니라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냥 이론적으로 달달달달 외워서 입에서 예수님 누구세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아니 그거를 달달달달달달 외면서 말은 하는데 예수님이 누구냐고 했을 때 정말 진정성을 갖고 진실되게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냐는 거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느끼고 체험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예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달달달달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거 말고
그 사실이 진짜 내 마음에 느껴지는 그때가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안다는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이단 사상들로 혼란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면서 이단 사상들에 대해 하나하나 반복하며 가장 원론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이 땅이 창조되기 전부터 이미 존재하셨던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거지요. 다른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이가 아니라 온리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요, 다른 여러 신들 중에 하나, one of God이라고 말하는 걸 오늘날 뭐라고 얘기하면 바로 종교다원주의다라고 얘기해요. 종교다원주의.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WCC 이런 단체들이 바로 종교다원주의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도 똑같고 이슬람도 이슬람의 알라도 똑같고 부처도 똑같고 모든 신은 하나로 통일돼서 한 신으로 통일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슬람 열심히 믿어도 천국 가고 부처 열심히 믿어도 천국 가고 이거 믿어도 열심히 믿어도 결국은 뭐예요? 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열심히 믿느냐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교다원주의예요. 신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 열심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일본에만은요 8만 신이 있다고요. 8만 신. 그래서요 일본은 전도하기가 가장 힘들다고 그래요. 일본 가가지고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면 일본 사람들은요 뭐 예수를 전해요? 안 그래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혼돈이 고자이마스 그러면서 나도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요. 이건 뭐 그러면 또 잘 모르는 사람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 그러죠. 노노노노. 일본 사람들이 믿는 예수는 그 예수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다 가지고 그 사람 집에 가서 따라갔대. 그래서 우리 집에 가자고 우리 예수님 보여주겠다고 그러죠. 예수님이 집에 있어 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갔대. 가가지고 딱 가가지고 집에 가서 들어오래. 우리 예수님 만나게 해주겠대. 자기 방에 가더니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무슨 이상한 산신령 같은 인형 보면서 예수님이 인사하래. 우리 예수님 인사하래. 근데 그 사람이 오메 내가 믿는 예수님하고 좀 다르게 생겼는데 아니에요. 일본 사람들은요 내가 신으로 모시고 싶은 건 뭐든 다 신으로 만들어요. 이 컵이 너무 예뻐요. 와, 이 컵이 이게 너무 이쁘네. 이거를 갖다 놓고 이제 당신은 나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러고는 이제 여기다가 맨날 이렇게 빌고 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는 뭐 다양한 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왜? 나는 이미 예수 믿고 있는데 예수 믿으라니까 믿겠어요? 안 믿죠. 나 이미 믿고 있는데.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예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가짜 예수님을 믿는 거죠. 일본만 그런가요? 요즘 기독교인들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요 진짜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많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믿는 예수님은 늘 자기한테 복 주고 잘 되게 해주고 안 아프게 해주고 무병장수하게 해주고 그런 예수님만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한테 조금 안 좋게 하고 좀 힘들게 하면 아유 안 믿어 그러고 버려버려요. 예? 자기 복을 위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이 그 인형 갖다 놓고 복 비는 거나 별반 다른 바 없다는 거죠. 그 예수님 믿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웃어넘길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버젓이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우상 숭배한다는 말이에요. 눈 뜨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타실까? 하나님 예배 드리겠다고 앉아가지고 여기 앉아가지고 하나님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딴 생각하고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기가 막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금과 가짜 금을 어떻게 구별한다고 했어요? 뜨겁게 달고 녹여보면 안다고 했죠.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지 가짜 예수님을 믿는지 알 수 있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우리 앞에 불같은 연단과 불같은 고난의 시련이 다가오면은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고체가 액체로 변할 뿐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가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시커멓게 이제는 타버리고 자기의 속내가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환난과 연단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 복받기 위한 예수, 그런 예수를 믿고 있다면 환난과 연단이 닥쳐지게 되면요, 결국 뭘 먼저 생각해요? 예수님보다 내 이득과 내 유익을 먼저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존재이시길래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주님의 유익을 위한 삶을 살게 되나요? 또 사도 바울처럼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존재이길래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버리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우리의 악한 행실로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의 존재를 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고 거룩한 흠없는 존재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존귀하고 고귀하게 인정받아야 될 이유라는 거지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복음의 본질을 골로새 교인들에게 강력하게 전했던 것입니다. 이 복음의 본질은 금처럼 절대 변해서도 안 되고 변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알았기에 우리의 믿음의 선친들이 목숨까지도 바치고 아끼지 않고 복음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죠. 저는요, 크리스마스가 생각하면요, 옛날 생각이 많이 나요. 옛날에 우리는 크리스마스만 되면 뭐 했어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시골에서 막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 있잖아요. 뭐 찬양도 하고 성국도 하고 또 뭐 크리스마스 새벽에 뭐 해도 있어요. 새벽성도 돌았죠. 새벽에 새벽성도 돌면 막 과자 막 권사님 장로님들이 막 과자 한 묶음씩 주고 막 뭐 노엘 추워 얼어 죽겠는데 노엘 막 노엘 계속 막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 때 많이 했던 게 뭐냐? 성극을 많이 했죠. 성극. 여러분도 고등학교 때 많이 했죠. 성극 같은 거 많이 했잖아요. 근데 저도 어렸을 때 성극 중에 참 기억에 남는 성극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은 노 베이컨시, 이 미국 성극인데 빈방 없어요라는 성극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죠? 그거 해보신 분들 많죠? 그게 뭐예요? 성극에 보면 마리아가 요셉이 아기를 낳아가지고 이제 여관들을 찾아다니는데, 그렇잖아요. 여관 주인들이 없다, 방 없다 거절해야 되는데, 그 주인공애가 자기가 여관 주인인데 마리아 요셉이 연극인데 대사가 딱 하나야. 노 베이컨시, 방 없어요. 요거 하나만 하면 되는데 그거 하나만 죽으라고 달달달달 외워서 방 없어요, 방 없어요, 까먹으면 안 돼요, 방 없어요, 방 없어요, 달달달달 외우고는 이제 실제로 이제 연극이 시작돼서, 자 이제 마리아 요셉이 여보 방이 없는데 어떡하지, 여기 한번 가보지 하면서 영어에서 똑똑똑똑 들었더니 그 친구가 나와가지고는 한마디만 하면 되죠. 뭐 얘기해야 돼요? 방 없어요 하면 되는데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예수님 방이 있어요, 예수님 방 들어오세요. 뭐 여기 연출자가 너무 그러는데 얘는 예수님 방이 있어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참 웃어넘길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아이는 그 순간만큼은 진짜 예수님으로 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불쌍하게 방도 없이 저렇게 어디 안 되냐고 그냥 방이 없는 방도 만들어 줘야 될 판이에요. 그 아이는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방 없어요 그 대사만 하나만 하면 연극 잘 끝날 거를
방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마구간 못 가고 지금 영안 들어갈 판이야. 그런데요, 그 아이가 울면서 예수님 방 있어요, 예수님 방 있어요 하는데 온 성도들이 다 울었대요. 다 울었대. 그렇지, 방 있는 없는 방도 만들어 줘야지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인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성탄은 어떤 기억이 있으신가요? 지금도 예수님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지시나요? 예수님 처음 만났던 때 생각하면 눈물이 핑 돌고 그러시나요? 골로새 교회 못지않게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신앙의 미혹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과 유혹으로 인해, 신앙의 나태로움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인해, 여러 가지 관계로 인해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더욱더 본질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돼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 왜 이렇게 성찬을 준비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찢어진 몸과 자신의 흘린 피를 기억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하셨을까? 깊이 고민해야 됩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있는가? 내가 믿는 예수는 도대체 누구이길래? 이 원론적인 복음의 질문 앞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세워놓고 생각해 봐야 돼요. 특히 요즘처럼 편안하고 안일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진짜 우리 이런 질문 해야 돼요. 나는 지금 예수님 잘 믿고 있는가? 나는 지금 예수님 잘 믿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 그냥 열심히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이유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복 받기 위해, 또한 죽어서 좋은 데 가기 위한 목적에 대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를 사도 바울은 여기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악한 행실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던 우리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의 관계로 만들어 주신 그 사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가 되며,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건 덤이에요, 여러분. 다른 건 덤이에요. 여러분, 덤이 뭐예요? 시장 가서 콩나물 사면은 옆에서 고추 몇 개 덤으로 주잖아요. 덤입니다 하고 주잖아요. 예.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외에 오는 모든 것들은 덤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덤으로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죠. 예. 근데 예수보다 자꾸 덤을 더 많이 좋아하면 어떡하냐고. 예수 잘 믿어야 돼. 예수 똑바로 믿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에 튼튼히 터를 잡아서 굳건히 서 있어야 하고,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복음은 하늘에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되었으며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아멘.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 저와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본질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셔야 합니다.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목이 잘려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지만, 그 사도 바울이 쓴 이 말씀은 오늘날까지 남아서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귀하기 때문에, 복음이 귀하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 손에 금덩어리가 있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실까요? 만약에 여러분 뒷마당에 나무를 심다고 땅을 팠는데 거기에 막 금덩어리가, 금은 보화가 잔뜩 들어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잠도 안 오겠죠. 아이고야, 이거 들키면 누가 훔쳐갈 텐데 가면서 잠도 안 오겠죠. 예, 기뻐서 얼마나 기쁠까요? 왜 그래요?
금의 가치를 아니까 그렇잖아요. 금의 가치를 아니까. 만약에 금의 가치를 모르면, 그게 금인지도 모르면 그냥 땅 파다가 모르겠어. 에이씨, 누가 이 쓰레기를 담아놔가지고 땅 파는데 힘들게 해서 승질만 내겠지. 근데 팠는데 금덩어리가 나오면 다시 잘 묻어놓고 파가지고 이제 팔아야 되니 온갖 그냥 기쁜 상상이 되겠죠. 금 팔아서 집 사고, 금 팔아서 뭐 사고, 막 밤에 잠도 안 올 거예요. 그죠? 누가 이해하셨어요? 지금 우리 안에 그 금덩이보다도 더 귀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얼마나 행복해요. 그 금덩이보다 더 행복하고 기쁘신가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여러분 금덩이 갖고 있는 것보다 더 행복하고 기쁘세요? 아멘. 공기가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공기가 없으면 우리는 금방 죽고 갑니다. 하지만 살아갈 수 있는 공기가 있음에 감사하는 사람이 별로 없죠. 예전에 코로나에 걸려서 숨도 잘 못 쉬고 입맛도 다 상실해서 아무 맛도 못 느끼던 사람이 코로나 치료되고 나서 숨도 마음껏 쉴 수 있고 음식도, 맛있는 음식도 맛도 마음껏 느낄 수 있으니까,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고 맛을 느낄 수 있고 마음껏 공기를 숨을 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걸 보았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으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덤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는 잘 모르고 당연한 데 살아가지만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덤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오고 역경이 닥쳐봐야 주님의 은혜를 진짜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2024년을 우리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참 2024년 한 해 참 하나님 은혜 너무 많이 받았다는 거. 우리 알칸스 사랑이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작년 11월 26일 날 제가 여기서 투표해서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11월 27일 날 제가 여기 왔어요. 그리고 이제 1년이라는 시간을 지났습니다. 정말 눈 깜짝할 사이 손살같이 지났어. 근데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새로운 영혼들도 보내주시고, 예. 저는 하나님 은혜 너무너무 감사해요. 장로님 그 사진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그 크리스마스 트리 사진. 말씀 끝에 보면 없나요? 예. 엊그저께 아내랑 제가 저희 집에 설치한 크리스마스 트리 사진입니다. 참 예쁘다 했어요. 예뻤어요. 예. 근데요, 저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좋은 게 아니라 전 트리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사랑하는 아내가 하고 같이 만들 수 있는 그 시간이 귀하고 그 시간이 소중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사진 내리셔도 돼요. 이제 곧 다가올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우리가 마냥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왜 소중한지,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왜 소중한 날인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크리스마스니까 좋은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귀한 은혜와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고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크리스마스라서 좋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벌레만도 못한 나를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좋았습니다. 그래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의 가치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